말씀은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뭐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된 맹세에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이제 그 맹세에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꼭 맹세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집사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준 뒤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본래 사기칠 의도가 없었는데 돈이 이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기를 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집사라는, 교회 직분자라는, 나 교회 다닌다라는, 교회 목사라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도 합니다. 자기 소원이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도 않고 또 그 집안에 있는 재산을 갖다가 다 헌금을 한다든지, 또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불성실하고 교회 일에만 전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멸망당할 즈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그렇게 전화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 말들이 헛된 것이고 그 묵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나요? 초등학교 때쯤이었나? 천국을 보았다. 내가 본 천국. 혹시 그 책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선풍을 일으켰던 책인데 나중에 그것도 다 거짓이라고 그렇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또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 꼭 금전적인 욕망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명예,
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을 그런 채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우리가 본 어떤 환상이나 우리가 받은 어떤 특별한 은사나 이런 것들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진리의 말씀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경험들,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개인마다 주마다 다른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것이지 절대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처럼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내 체험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간혹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들의 개인의 신앙의 경험에 가둬놓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또 어떻게 또 기르실지 모르는데 너무 이제 가둬놓다 보면은 정말 보다 넓은 세상,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 열방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신앙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그런 안목을 가질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정말 올바른 어떤 그런 계시도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계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보다 소위 신령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 여러분 이것도 3계명을 어기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굉장히 무분별하게 그냥 정말 진지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분별하게 시도 때도 없이 감탄사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간혹 이제 입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주여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것이요 비속어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영어는 그렇게 됐습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영화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젠장, 제기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실제로 영어권 사람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이런 표현도 있죠. 여러분 이것도 이제 비속어처럼 영어권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오 나의 하나님 이것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여 할렐루야 이런 말들이 자칫 잘못되면은 그렇게 발전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율문답 54문에서 이 3계명에 대해서 이제 대한 말이 있거든요. 54문이 제 3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 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모든 행사를 거룩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그런 말은 입에 달고 사는데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수시로 외치는데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다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먼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그런 일들도 조심하면서 정말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 이제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를 만나면은 이 이름을 이제 너무 거룩하니까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고 여겨가지고 여호와라고 딱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차마 여호와 이 이름을 입에 담기조차도 굉장히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심지어 이제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를 만나면은 목욕제기를 하고 그 단어를 쓰고 또 그 나라 또 만나면은 또 목욕제기를 하고 와서 또 그 단어를 쓰고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는지 이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오늘 본문 그 끝부분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주여라는 말,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도 여러분 죄를 짓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